오늘의 말씀 욥기 26장 1절부터 14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화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탐험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 지식이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인간의 생각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빌닷은 25장에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이라고 말하면서 욥을 몰아세웠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욥은 굉장히 도전적인 말로 응수합니다. 1절에서 3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빌닷의 말이 욥에게 공허했던 이유는 빌닷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지식이 그의 삶을 견인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권능의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말하는 자가 정작 누구에게도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특히 욥에게는 괴로움만 더 주었을 뿐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만 주는 지식은 쓸모가 없습니다. 욥은 빌닷의 정신이 어디서 왔느냐고 묻습니다. 4절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이 말은 빌닷의 교만함을 꼬집는 말입니다. 정신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네사마는 본래 숨이라는 뜻입니다. 앞서 빌닷은 자신의 정신, 자신의 숨이 마치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 양 욥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2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숨은 생명을 불어넣는 능력을 지닌 반면에 빌닷의 숨은 상처와 괴로움만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짧은 견해를 하나님의 지혜로 착각하여 함부로 조언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교만한 행동인 것입니다. 5절 6절 죽은 자들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수월은 현실 세계와 가장 동떨어진 공간으로 여겨집니다. 비록 죽은 자들이 거하는 가장 어둡고 생명이 없는 공간이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통신은 거기까지도 변함없이 미칩니다. 욥은 바로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의 처지는 우울하고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지만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통치와 뜻은 분명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삶이 힘겨울수록 우울한 감정에 빠져들며 하나님과도 멀어집니다. 여러분은 자기 감정이나 상황에 매몰되지 않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상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여러분 가까이 계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8절에서 11절 불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께서 행하신 창조로 아무것도 없고 정말 아무 의미도 없던 곳이 생명과 의미가 가득한 공간으로 변화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우주에 가득한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부인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만물 가운데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마침내 그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띠를 띄우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날을 소망하며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12절 13절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욥은 하나님과 적대관계에 있는 바다와 라합 그리고 날렵한 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언급된 존재들은 혼돈의 세력들로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창조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들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이기고 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신다고 말씀합니다.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악한 영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능력을 보이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신 역사를 연상시킵니다. 하나님은 자연만물 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를 다스리시며 심판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악이 흥하고 선이 악에게 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보이셨듯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이기시고 승리하실 것입니다. 성도는 악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신 주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14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욥은 자신이 말한 하나님의 권능이 엄청남에도 이상의 내용은 그가 행하시는 일에 극히 단편적인 것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제한된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기에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크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식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사방이 막혔다고 생각하는 순간 초월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매일의 은혜가 놀랍고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제한하는 우리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